경배 336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336장입니다. 세상 죄질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세상 죄질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기도하며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세상 죄질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338장 부르겠습니다. 골고다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339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 길에 그것이 나지보합니다. 주님 내 길에 그것이 나지보합니다. 여호와이래 여호와이래 주님 내 길에 그것이 여호와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지도 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지도 합니다. 아멘.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이시 주님 나를 지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지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지도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77장 부르겠습니다. 277장입니다. 저의 소리 지었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모였습니다.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십자가 은총 밑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대속의 생명의 완성을 이루며 증거하며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이 자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푸시고 문정원들이 구원받는 승리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구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부러뜨려 그의 얼굴로 하늘을 둘러싸이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는 사람의 손바닥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에 마치고 마차를 마치고 내려가소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 말씀이 제목입니다. 우리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야고보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과 뼈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또 하늘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들어본 적이 성경 외에서는 없죠. 기후를 조정하는 것. 하나님의 소관이 인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후를 주관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인공 강우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을 경우에 그 구름을 응집시키는 화학작품을 살포해가지고 그 조금 있는 구름을 중심으로 하늘에 넓게 퍼져있는 물 분자를 한 건들 모읍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하는 것인데요. 이게 비가 오도록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화학약품을 살포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후에 벌어집니다. 충분히 일을 잃어버렸죠. 근데 할 때마다 재난이 일어나요. 비의 양을 가늠을 못합니다. 적당히 오게끔 약품을 뿌렸는데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죠. 그 산사태가 나고 강이 범람해서 마을이 사라져 없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인공강우인 줄 몰랐어요. 중국 사람들도 이게 그냥 천연재해인 줄 알았죠.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진핑이가
인공강우 시험하느라고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뭐 원성이 그냥 하늘이 닿지요. 시진핑은 시험하고 백성들은 죽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운 자연의 작용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을 입법으로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물 때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폭우가 쏟아질 때 하나님 앞에 비를 멈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은요, 사막이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건전에 들어서 사막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좀 성공을 하고 숲을 이룹니다. 그 이전에 속수무책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서울시에 4배만 한 사막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달에 그만큼 늘어난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넓이의 사막이 계속 만들어져 갑니다. 사하라 사막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죠. 북아프리카는 뭐 거의 국토의 80%가 사막인 그런 나라들의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 뭐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동남아는 산이 많으니까, 또 유럽도 산이 많으니까요. 강우가 많고, 또 강도 많고, 또 비도 상당히 적당히 오는 편이잖아요.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지만 사람 살기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8년인가 99년도에 유엔에 의해 가지고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하수를 너무 많이 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많이 파 올린 곳에서는 이미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튀르키예 같은 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너무 지하수를 많이 파 올려가지고 그 싱크홀이 그냥 뭐 마을 하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 친구 자연재해입니다. 물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지하수를 땅이 꺼질 정도로 부서졌겠습니까? 이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 지하수를 거의 개발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경우도요. 너무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자카르타 시 자체가 말입니다. 몇몇 바닷속으로 이 지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가 해변에 있잖아요. 실을 옮겨야 됩니다. 싶으면 실을 옮기기 위해 가지고 뭐 일본과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줘서 옮기는 작업에 뭐 설계가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 지하수를 너무 써놓으니까 말입니다. 도시 자체가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그 동남아의 신흥 그 개발도상국이잖아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동남아 고만고만한 나라에서는 리더예요. 그런데도 그 지하수 개발을 너무 난개발로 해버렸던 겁니다. 정부가 나서 통제를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고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비가 없을 때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이민족 앞에 살 길을 달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지죠. 이제 거기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붙잡아가지고 기손시내에서 결단을 냅니다. 살아남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말이죠. 얼마나 이 일을 두고 격분했던지. 내가 내일 엘리야를 네가 잡아 죽인 내 종들 중에 하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협박을 할 정도로 목불에 넓혔어요. 그런 엘리야를 죽일 사람을 못 보내죠. 암살자 군인 못 보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손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손실에서도 일이 일어났고 이제 엘리야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비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갔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비를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적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아합이 믿을 거 아닙니까? 지금 비가 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죠. 아합의 문제예요. 지금요. 아합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때 기도하고 그래 종을 보내가지고 다시 보냐 합니다. 무슨 징조가 없느냐. 안 보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올라가요. 7번째 올라갔을 때 손바닥만 구름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됐다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고 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빨리 여장을 꾸리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시라고 그래요. 사실 뭐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직 날씨가 맑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 구름 하나 떴을 뿐이에요. 책책 대어버리는데 쪼인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러면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여장을 갖추고 출발하시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요. 더구나 850명이 절단 났잖아요. 그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고는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마차를 꾸려가지고 갑니다. 막 그랬더니 막 갑자기 바람이 몰려들면서 말입니다. 온 사방에 구름이 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낮에 캄캄해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허리를 돌리고 그랬잖아요. 허리를 돌리고 겉옷을 허리를 돌린 겁니다. 왜 돌립니까? 빨리 걷기 위해서요. 그래서 뛰어가는데 아합의 그 마차 앞에서 달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길목까지. 참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손바닥만은 구름 하나 보거든요. 엘리야 귀는 뭐 특별 귀입니까? 구름이 손바닥만 밖에 없는데 그 큰 비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귀는 뭐 미래의 소리를 듣는 귀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 보세요. 엘리야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데 우리 귀나 엘리야 귀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들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너 그 얘기 못 들었어? 그러잖아요. 너 들은 게 없니? 너 모르니 그런 뜻 아닙니까? 듣는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과 교적을 쓰는 겁니다. 모든 말은 이렇게 사용 상태에서 사용 단계에 접어들면 단어의 의미와 다르게 쓰이는 건 말들이 하나들이 아니죠. 근데 듣는다는 것도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듣는다,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죠. 단순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확고한 지식, 흔들리지 않는 지식. 하나님이 지금 비를 주시는구나.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주겠다 그 말씀은 없으셨어요.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비가 온다. 지금 비가 오니까 아합에게 말해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결과입니다. 그 시점 말입니다. 그 시점. 그 시점에 대한 확신이 이 엘리야에게 생긴 거죠. 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엘리야가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말입니다. 뭐 이래 가지고 얻은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얻은 결론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뜨거운 감동입니다. 비가 지금 옵니다. 손바닥만 구름을 받느냐? 지금 저기 비구름이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새로운 지식을 주시니까 손바닥만은 구름 한 조금밖에 못 받지만 왕을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믿음의 어느 지식이 어느 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째서 엘리야만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 공식적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후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엘리야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 때문에 숨을 다녔잖아요. 이제 비가 오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를 시내가에 있어요.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고 오는 빵과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까마귀가 얼마나 크면은
어른이 먹을 만큼의 고기하고 빵을 물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슈퍼 까마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 어쨌든 그 한 끼 음식을 까마귀가 물고 온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 먹고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며 3년 6개월 동안을 버티는 겁니다. 3년 6개월이 아직 찰려가 멀었는데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비가 안 오니까요. 뭐 3년까지 갔겠습니까? 그저 한 해 정도 지나고 물이 말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아 과부의 집으로 가라. 사람아 어디 있습니까? 시돈에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시돈은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닙니다. 외국이에요. 시돈요. 시돈의 왕이 이름이 뭡니까? 에바알입니다. 시돈의 왕들은 전부 에바알이에요. 왕이 호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아들, 바알의 종 그런 뜻입니다. 바로 시돈이 바알 제사의 발원지예요. 고대 건동 지역에서 이 바알을 숨기는 우상 숭배가 시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돈의 한 과부에게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의 한 중심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엘리야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시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떡을 얻어먹는데도 그래 얻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와보는 이제 마지막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서 기름 한 방울 하고 그걸 마지막 떡을 만들어갖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놔라. 내가 먼저 먹자.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좀 뻔뻔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좀 뻔뻔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내놔라. 내가 먼저 먹겠다. 나한테 가져오느라. 그러니 뭐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드렸죠. 그러면 그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 과거의 아들 혼자 다 잡숴버립니다. 아들이 그걸 보면서 침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좀 남겨주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먹어버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恩賜을 그냥 받으신 거 아닙니다. 과거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엘리야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기적의 대가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헌신을 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분명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건 알려지지 않아요. 숨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언제 주시는지 어떻게 주시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적정한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라고 자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요한 1서 5장입니다. 5장은 13절인가 그럴 거예요. 14절인가 13절 14절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들으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 기도를 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요. 그럼 내가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뭐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 범사에 부르짖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특별히 내가 필전할 때 어려울 때 내가 고통에 빠졌을 때 재난에 앞섰을 때 재난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기도에서 얻는 영적에서의 힘은요 하나님만 공급해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원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고 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과부가 제사 유산을 좀 상주받고 그 남편이 죽었는데 아주 못된 놈들이 그 유산을 그 해먹고서 말이죠. 사이에 쳐갖고 먹고서 이 과부의 제사를 그냥 그렇게 파토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뭐지 뭐 말할 데가 없으면 재판관에게 찾아갈 데가 없는 거죠. 재판관을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에게도 찾아가고 이러니까 재판관이 말인데 막 마음이 스트레스가 돼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문만 열리면 그 과부구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 너 때문에 내가 귀찮아 죽겠다. 네 기도, 네 요구하는 거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꾸준한 기도, 지속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심각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올 때에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예수 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의 탄식을 깨뜨리고 확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건 내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이것을 받기 위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내게 내려주시기를 위해 갖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도 우리가 기도한 후에야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짐승들을 끌어다가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전부 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야, 소가 참 잘생겼네. 호랑이가 참 이쁘네. 원숭이가 어쩌면 저렇게 애교가 있을까? 이게 아니죠. 뭡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커플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지? 나만 싱글이네? 이거 발견해요. 그래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식인입니다. 지성인이에요. 이 아담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혼자가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를 반드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예요. 그러므로 아담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절반밖에는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적극적 필요를 느끼도록 만드셔요. 지금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70년 감옥살이를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누누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레미야의 길을 걸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다. 갑자기 깨달았다.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기도하죠. 에스겔이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에스라가 기도하죠. 70년 감옥생활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러나 이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주님 저희 시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해주십시오. 부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37절에서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에 구하여야 할지라. 70년간을 마치고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에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일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나라가 파토나고 막 여기저기 흩어지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감옥 생활을 갔지만 그러나 다시 양떼로 인원수가 많아지게 해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언제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요.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오시라면 돼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도 가짜예요. 쉬워요 전부 다. 그게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서. 내가 너희를 고토로 데려와서 맑은 물로 씻기고 그리고 깨끗이 한 후에 깨끗이 씻은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깨끗이 씻은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을 마친 후에입니다. 대속을 마친 후에 그 깨끗해진 곳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통치의 영역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통치의 영역에서.
뭐 돌 하나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꽃 하나가 거룩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 세상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는 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인침이에요. 도장 찍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됩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오십니다.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지 누가 공급하는지 이 온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 누군지 네가 들고 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입고 쓰는 거 누가 공급하는지 하나님이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러는 줄로 압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11조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율법에 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11조간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 은행에 예금되어지는 그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쪼안하네요. 여러분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집도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으셔라. 요 사실에 대한 믿음의 정령이 뭡니까? 11조예요.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전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꼭 율법의 체계를 계속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11조만 내도 된다. 그 말씀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 한 병 주셨어요. 나무 한 그루 주셨습니까?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그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전부 다 네가 마음껏 한번 경작해봐라. 네가 마음껏 부려봐라. 너 심고 싶은 거 심고, 농사 짓고 싶은 거 심고, 네가 거두어 될 만큼 거두어 들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일론 머스크와 같이 얼마의 돈을 버는지 감당도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안 되는 그런 돈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모든 물질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기에다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물질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서 얻는 것 절대로 내가 잘나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보잘것없는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푹 빠져야 돼요.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정말 외로운 싸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 속에 푹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깨질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괜찮고 이럴 때 하는 기도, 그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요. 그 기도답지 못합니다. 내가 깨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제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와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 깨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속에 보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내가 잘나갖고는 나만 나타나지 보배가 안 나타나요. 내가 깨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빠진다고 하는 건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 축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기도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몰입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훈련을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오만 생각까지 다 나고 말입니다. 기도가 또 핸드폰 꺼내갖고 보고 또 기도하다가 부르르 떨린다 그래갖고 말이죠. 그 들고 쫓아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졸업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핸드폰 꺼놔야 됩니다. 누가 집에서 기도할 때 누가 오더라도 문제를 주지 말아요. 택배가 왔든지 뭐가 왔든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인생의 무게를 실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라고 여기에 그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아요. 벌써 기도의 미사 여부가 동원되기 시작하면 기도의 진실성은 사라집니다. 미사 여부가 없어도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에 붙들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손길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보호받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하기 때문에 나왔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물추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잘난 것 다 깨뜨려서 내 소리의 보배이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축복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고 내가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내 내면의 진정성 있는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든 사람 들으라고 기도의 의식이 생긴다면 이미 그런 기도의 진실성을 잃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도를 하든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문자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용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 현상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누가 서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 옆에 서 있다가 반드시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저한테도 응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되는 복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화답하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기도 겉으로 나가겠습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 온 가정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약값이나 치료비를 주시는 물질이 허비되면 안 돼요. 병 고치느라고 인생이 허비돼도 안 되고 그 말 그대로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내 남은 생애가 강건하게 쓰이도록 은혜 달라고 구하시고 또 물질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뜨거워지도록 살아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 말씀의 순상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도록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또 집에서도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막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보시죠. 헌법이 다 뜯어고쳐지고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한두 학자들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산화가 되고 있는 나라는 과거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뭐 판사들까지 그 판사의 보좌 직무를 다 내팽개쳐버렸죠.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제도가 여기서 끝나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만이 멈추실 수 있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권리를 하고 데모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구호를 외치고 노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막 안정 서가지고 막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사람, 막 몸살이 나도록 뛰어댕기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공산주의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인들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에 대한 이 중본의 그 간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심해요. 우리에 대한 중본의 간섭이 무너지도록, 중단되도록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다음에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미로와 없는 자의 풍산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전의 머리와 온 세상의 부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된 진리를 주하고 보여주시고 롯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